오늘 저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국적이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또 언어가 다릅니다. 또 사상이 다릅니다. 문화와 관습이 다릅니다. 또 종교가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또 생활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AD 2세기경에 살았건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한국어를 말하건 영어를 말하건 프랑스어를 말하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노랗건 피부색이 하얗건 검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또 민주주의를 신봉하건 사회주의를 신봉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건 조상대대로 엄격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습니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건 일자 무식이건 상관없습니다. 평생에 한 번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한 칸짜리 사글세를 살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8살이건 80살이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건 하루에 100만 원을 벌건 사지가 멀쩡하건 반신불수건 간에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답하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회개혁가이고 혁명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분이십니다.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을 루시퍼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을 창조 목적을 완수한 인간으로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현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올바른 교훈과 모범을 주는 분이지만 구원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답변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관점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와 다른 구별되는 그 독특성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종교는요, 그 창립자나 교주의 가르침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보다 그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래도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결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분, 적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심과 결단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엄숙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의 대답은요, 둘 중 하나, 넷 중에 하나입니다. 넷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거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라고 하면 오류입니다. 거짓입니다.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더 이상 이건 성령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아주 정확히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신 장소는요, 나눈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건 북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울창한 곳입니다. 꼭 지리산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아주 숲과 시내들이 아주 흐르는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이곳은요,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서 신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기에는요,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판 신전이었습니다. 여기는요,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 이런 장소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숭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CEO라면, 경영 전문가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우리의 좋은 대학 좀 넣어달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할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면 그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은 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요, 제자들은 향을 떠들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들을 딱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1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배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3가지로 주님을 향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라고 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말 통쾌한 사이다처럼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분으로 정의의 심판자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 더러운 세상 한번 뒤집어 보는 분으로 예수님을 혁명가적으로 본 겁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엘리야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본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의 어떤 미라클 메이커로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항상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뭔가 어떤 이벤트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구약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은 비를 쏟기도 하고 하늘은 불을 쏟기도 했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요.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에 2가지 관점보다는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기에는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 예수님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째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유대인 남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분, 이렇게 생각했던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내 목마름이 채워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 나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만큼 예수님이 뭔가 줄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까지 들추어내십니다. 이렇게요.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충격적인 자신의 과거를 이제 지적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이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마지막 정답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즉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적지예요. 이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일반 군중들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를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휴머니스트로, 존경받을 만한 스승으로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사람들의 견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강조된 말은 너희는 이런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 설교의 해석도 듣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세월 교회당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송도 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왔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자기에게 딱 차례가 돌아오면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한 명 한 명씩 서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주님과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인생 최고의 홈런을 칩니다. 베드로의 타임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대언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영어로 보시면 Thou art the Christ,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이건 절대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시고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고 모든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윗이며 모세며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대원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왕을 세우거나 셋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로마를 정복하고 정적인 국가를 다시 세울 정청 메시아가 아닙니다. 초림 때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갈 그런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원자이시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들의 왕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신 겁니다. 왕의 기능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 익숙한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죠. 교회에 나왔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나 집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또한 대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신 거예요. 모하메드나 석가나 공자는 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God,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권능이 그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을 믿는 겁니다. 3차원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고차원의 레벨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어떠한 기적도 아무런 갈등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홍해를 가르신 것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니 문제겠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즙으로 바뀌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상 신들이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나는 이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받기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화려한 세상 한복판, 이런 한복판에서요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와, 우리 어렸을 때요 선생님께서 전혀 기대를 안 하던 공부 못한 애가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 선생님이 우와! 충격받잖아요.
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시모나 이렇게 부르셔 주님께서요, 갑자기 풀네임을 다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는 거예요. 요한이 아닙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은요, 온 세상,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겁니다. 왜요? 자기 혼을 지옥에서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복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복을 자식이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주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은 인간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하고요, 립 서비스는 달라요.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프로페싱 크리스찬과 포지션 크리스찬 나누잖아요. 이 프로페싱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프로페싱 크리스찬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틈만 하면 아버지, 주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예요. 그죠? 신앙 고백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립 서비스는 뭐예요? 마음과 상관없이 입술로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원해 주실 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0분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미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로마 10장 9절 말씀대로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도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하시고 계시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저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또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하는 성령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기도보다도 그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도 멸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깨닫게 도와달라고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한 가지 기도를 또 추가할게요. 그것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을 함께 기도하시라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한번.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파 병원 가죠. 아픈 사람한테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죄인 사실을 알아야지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됨, 죄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죄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본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의식이에요. 이런 분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마귀가 던진 함정인데요, 자신이 죄인이 아닌 피해자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난 잘못 없어. 나는 오히려 피해봤어. 오히려 보상이 필요하지 않아? 억울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피해자 의식의 최대 위험성이 뭐냐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드려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고, 그래야 변화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나 창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식을 가진 사람은요,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병자라고 해야 의사가 필요하죠? 죄인이라고 해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죄인은 만나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신성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때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이럴 때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의식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됨,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죄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거예요. 내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 피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논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죠? 만약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죄의 심각성 앞에 벌벌 떨고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쓴 뒤에 주님께서는 교회 이야기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타이밍에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 이야기를 자신의 지상사역 3년 차가 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야 교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야, 주님께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야, 여기 교회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임입니다. 이 뒤에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보시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은요, 신학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아주 예민한 구절이에요. 카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의 뜻을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다. 1대 교황은 베드로고 2대, 3대 교황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황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교회의 절대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The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라이프 잡지에 보시면 교황을 그리스도 대리자라고 소개하면서 베드로부터 오늘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대 교황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조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누가 천국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찍고 있다. 이런 조크를 진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헬라어는요, 페트로스,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요, 페트라로서 거대한 반석을 가리킵니다. 거대한 돌이에요. 분명히 다른 단어죠? 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홈런을 쳤다가, 그 다음 스트라이크 아웃 됐다가, 그 다음 데드볼 맞았다가, 이런 타자한테 팀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얼마 있다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요, 사탄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꾸지람을 듣게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야, 교회가 뭐 청년열차가 또 아니고요. 얼마나 기복이 심하겠습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작은 페트로스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모임입니다.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네요.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머리가 누군가에 따라서 조직의 색깔이 확 변하죠.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감리교단에서는 감독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목사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초창기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많은 교회들은요, 머리가 누구인가, 이런 장탈들이 치열합니다. 이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주님을 절대적인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가 머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이 머리란 말이요, 정관사 덕가도 붙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머리단입니다. 절대적인 머리.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머리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날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교제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겉물이 좋고 화려해 보여도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이요, 머리신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머리로부터 영양분과 어떤 지시사항이 하달리지 않는다면 그 지체들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설교나 성경 공부는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교제와 대화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 어떤 사람들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의 모임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가 받은 열쇠들이 무엇이죠? 교리적으로 왕국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문을 엽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땅에서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은 하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누군가 구원받아서 회개한 한 혼이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교회의 머리신 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의 몸은요, 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다는 말씀. 이 말은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기적으로 연관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그 순간은요,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의 의지적 결단에 따라서 그 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복음 선포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설교자가 복음 말씀 선포 가르친다면 그때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잠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이요, 유일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이고 또 선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 문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18절 보세요. 여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혜 보시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세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눈으로 보면요, 세상을 보잖아요. 정말 기가 죽지 않습니까? 세상 기업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구글, 아마존, 애플, 시가총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또 얼마나 더 힘이 셉니까? 미국 같은 데 보시면요, 공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 독립국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핍박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벽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요,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상상을 해보세요. 다시 보세요. 지옥의 문을 이기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군대가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먼저 깨지 않습니까? 사극 보시면 성문을 깨잖아요. 문을 깹니다. 그래서 어느 성이든지 간에 방어하는 쪽에서는요, 최대한 성문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애를 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요,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지옥이 교회의 문들을 이기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공격하는 군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짓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하는 쪽이라는 겁니다.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열심히 전투지 나눠주는 거예요. 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죠? 주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딱 하나의 명령을 주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세상에서 간신히 생존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하늘의 화력이 실려 있어요. 던지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한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핍박과 정면 승부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숨었더라면 순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숨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그들은요, 교회사에 보시면 로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요. 근데 그들의 상전들을 전도했습니다. 군대의 쫄병들이요, 상관을 전도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요, 노예들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아래의 쫄병들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침공하던 야만 추장들은요, 납치해 갔던 크리스찬 여성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로부터 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야만족들이 스위스고요, 벨기에고요, 프랑스고 독일입니다. 이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공격하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배교회 시대에 우리 신약 교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오리지널 미션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왕신 예수님께서 필요한 권능과 힘을 주시리로 믿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죠?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방 신들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이 신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면 이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것입니다. 거룩한 브릿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지옥의 문들이 흔들릴 것이고요,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